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넬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옛적에 엠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연이어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그 행한 일들을 어떤 38년 동안 어떤 여정을 지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땅을 지나가는 얘기,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조소의 땅을 지나가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서 땅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에게 약속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 지경을 허락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롯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근데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이 에돔 족속 에서 이 자손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이 큰 덩어리만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지금 입력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돈을 줘서 양식 사고 돈을 줘서 물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때 물 장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을 사라는 얘기는 이 수백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다 먹이겠습니까? 물을 사서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우물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우물을 파서 그 허락하면 우물을 파서 이제 다 마시게 하는데 그 대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허락해서 우물 파게 된 그 대가를 주라는 얘기인데 에돔 자손들이 그것조차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다 피해가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훈련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모압 땅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쟁취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쟁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 좁은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젠가는 일으켜 세울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은 그게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야,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맡은 것을 지금 충실히 맡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켜 주셔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보면은 이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2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 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복을 주고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참 광야 생활이 뭐가 이렇게 편했겠어요? 어려웠겠죠. 물도 고기도 뭐 먹을 것도 뭐 양식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족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발이 신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뭐 헤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풍성한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이 복이라는 걸 다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 지금 막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립시켜주면서 좀 디스턴싱을 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다 복입니다. 다 복인데 그걸 그냥 불평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다 은혜를 그냥 다 날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 14절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를 거는데 130km, 뭐 60마일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그 기간 동안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거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할 때 그 함락하고 뭐 이럴 때까지가 딱 40년이 걸립니다. 38년 동안은 계속해서 광야 지나고 요 40년 들어갈 때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세월도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허송세월이라고 보내십니까? 지금 당장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안달부절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잠긴 자들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무모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뉴올리언스가 엄청나게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무슨 매년 하는 그 파티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축제를. 그 뭐 가면 쓰고 다니는 그 뉴올리언스의 특별한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온 전파가 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어저께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공격을 하겠죠. 기자들이 그거 왜 허락했느냐. 그때 당시는 자기네들이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 그리고는 과거는 이제 득먹이지 말고 앞으로 지금 당할 일을 좀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바튼 루지라는 그 옆에 동네 어느 목사님이 1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또 그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1000명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자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분명히 또 말이 많을 겁니다. 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지만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게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날 때, 시련의 기간을 지날 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저희 지금 이제 3월 31일까지는 대통령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이 미국 교회도 예배가 10명이 이상 오면은 꺼내가지고 저쪽 다른 방으로 옮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지만 믿음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산주의자가 교회 예배 모이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핍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을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습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는 그것에 두려워서 꼭꼭 문을 닫고 영적으로도 고사하면은 이거는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맛보기로 지금 훈련시켜주는 기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그래도 미국이니까 이 정도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아는 어떻게 21일간 꼼짝달싹 못하게 다 문을 닫아. 그래서 제가 스티브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에 올 때는 바이러스가 전혀 없었는데 떠난 다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뭐 우리가 부렸나 하고 하는데 지금 21일간 막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걱정합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힌두교니까 가능합니다. 기독교 믿는 자들은 그게 답답해요. 그럼 힌두교는 어떤 데냐면 문 앞에 나가면은 사제단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통 벗고 그 이상하게 머리 깎고 이게 점 찍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저 다니면서 이 사당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골목마다 있고 거리마다 있습니다. 지나갈 때 우리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왜? 그들도 영적인 영물이니까, 그거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힌두교 이 인도의 땅은 정말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막 엄청난 어지러움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가서 보면 깨닫습니다. 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여기서 복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지나갈 때 허송세월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줘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의 기간이 좀 부활절에는 바이러스가 전부 다 박멸돼가지고 다 부활하는 그 멋있는 장면을 트럼프 이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서운 겁니다. 이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경제가 망쳐졌으니까 빨리 세우기 위함인지, 이것도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이것이 덮어지고 있어 하면서 몰상식한 자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는 하나님께서 돌려버리십니다. 38년 돌려버리시면서 이제 40년째 될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믿음의 영혼의 고백들이 나오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되면 이제 일상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일상은 우리가 알았던 그 과거의 일상이 아닙니다.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준비된 자로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들이 공상 만화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뭐 영화로 봤던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들이 대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근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왜 회사에서 보면 요거 해봤더니 가능하네,
요거 해봤더니 요거 세이브할 수 있네. 기업들은 전부 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일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들이 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혹시 저도 그게 가장 두려운 거는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했더니 되네? 되네?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네? 이게 도착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게 장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지금 이 세들이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어른들이 스마트폰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요게 예배구나, 이게 인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세대에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갈 수 있는 길. 그러면 선교, 우리가 왜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에 예정된 것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막으시면 막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겠죠. 안 막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믿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가는 그 걸음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짧은 길이 있고 숏컷이 있고 지름길이라고 바로 이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 안 된 사들에게는 이것이 아니고 돌려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저 여러분이 걸으시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주님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어려운 발걸음 하나하나를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셨으므로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는 그 요셉의 인생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도 복을 누리는 자로서 아버지 영혼 깊은 데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